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요?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극도로 심하게 계속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니 갑자기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심으로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내다 놓고 물건을 팔아서 교회 안에서 함께 공용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실천하였고, 또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 가운데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빠지는 일이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누락되는 일이 생기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들이 이 구제 사역에 전념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는 가운데 회당에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감히 이 스데반의 그 말씀 앞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으로 그를 모함하기까지 하지요. 무리들 앞에 선 스데반은 구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라고 증언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들을 것을 들었다 하면서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며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가 싶더니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지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똑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불가피하게 흩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왜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흩으시는 것일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핍박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가피하게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흔들고 흩트러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일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함께 서로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까지 보내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의 세례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였던 네시를 만나게 되고요, 이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그가 세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끝날까요? 이 네시는 자신의 고국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까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트지 않으셨더라면,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행복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꽁꽁 뭉쳐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핍박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또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옷을 지키며 동조하였던 사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의 탁월함과 그의 준비된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의 열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택함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를 그가 변증하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진 이 유대인 성도들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벅찬 벽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강제로 다른 곳까지 이주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만. 다른 말로 하면 회당에 찾아가서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베니게는 지중해 해안가를 말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요.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디아스포라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보다는 폭발적이겠지만 20절과 21절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만 50만 명에 이르는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였어요. 문화 혜택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방신 즉 우상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던 이 안디옥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것도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자신의 같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이름 모를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을 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교적 제사의 중심지였던 우상숭배의 도시 안디옥이요, 이제 복음의 중심지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새로운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다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센터가 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의 센터를 잡으신 겁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사건, 바라옵기는 우리 장흥 땅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장흥에서 태어나고 장흥에서 자라신 분들도 대부분 계시지만 아무 연고지 없이 아무런 관계 없이 이 땅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흥에 심어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 모를 그 몇몇 구레네 출신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 안디옥이 복음의 중심지로 변하게 된 것처럼 이곳에 몇몇 사람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므로 이 장흥 땅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은 약해요. 아직은 아기 걸음마로 아장아장 걷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교회가, 장흥 공동체가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2월 달에 라오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선교팀이 가서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땅 위에도 복음의 봄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일에 미약하지만 우리 장흥교회가 한 알의 미라를 심으러 갑니다. 여러분, 몇몇 특정한 사람들, 선교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가 함께 가고 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손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곳은요,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도 불리우고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안디옥에서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땅을 말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들고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왔지만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환난으로 인해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도리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역설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난으로 둔갑되어서 온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믿음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외부에서 온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의 복음 전파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뒷본문을 보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안디옥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선교지 교회잖아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심한 흉년이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에, 가뭄 때문에 가난에 굶주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그들이 자원하여서 헌금을 모금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해주기까지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입장에 있던 교회가 도리어 모교회를 돕는, 후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데 바나바는요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가서 불러옵니다. 그가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울로 불리우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그가 바울이 됩니다. 그는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동역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제자들 누구도, 사도들마저도 그 사울의 회심을 온전히 믿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다소까지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냥 단순한 민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우게 됐다라는 것, 이러한 영화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핍박의 앞잡이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정관념에 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식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나의 초점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다 바라보고 판단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좁고 좁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광범위하게 나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마리아 같은 우리 가정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자녀들의 그 태도를, 복음 앞에 열렬히 반대하는 사울과 같은 나의 남편이나 아내를, 나의 좁은 경험과 신앙관으로 그들을 다 평가하면서 마음도 눈도 굳게 닫혀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나 자신의 신앙도,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우리 가정을 품고, 우리 부부를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우리 장을 땅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정말 척박한 이 땅 위에 사마리아처럼 황폐한 우리 가정 위에, 아버지 우리 부부 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태도 위에, 하나님 복음 앞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 내 좁은 경험과 신앙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장흥 땅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모를 그 몇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디옥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의 중심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와 같이 척박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장흥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 이 장흥 땅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